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예, 저번 달에 부탁을 받았는데 하기 싫어서 좀 뻗대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좀 자리가 좀 많이 빈 것 같네요. 예. 오기 싫어가지고 딱 끓이잖아요. 오늘. 예, 그게 딱 맞물려지네. 예, 원래 제목이 그 교회부에 제시한 게 대물 참으레일입니다. 예, 근데 급수정을 해서 구제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바꿔서 근데 이 구제와 신앙 속에 대물 참으레일도 언급을 할 겁니다. 아까 전에 소개를 할 때는 신앙과 구제라고 했는데 이게 말은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은 순서가 왜 아까 수정을 안 했느냐면 신앙과 구제는 라고 했을 때는 신앙을 하고 믿고 나서 도움을 받는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제와 신앙은 먼저 도와주고 나서 도움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믿었다. 이제 약간 어감이 틀리죠. 교수님께서 구제를 하셨을 때 도와주고 나서 그 다음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뭔가 느낀 게 있어서 그때부터 이 길을 신앙하기 시작했다. 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제와 신앙. 이 제목은 천리대학의 종교학과 제가 대학 다닐 때 은사님이시기도 합니다만은 사토 코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오야사토 연구소의 주임 연구원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연구하신 그 연구 노트를 중심으로 해서 잠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리 천일교회는 대물참으레일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어떻게 보면 가르침의 토대라고 또 하셨듯이 굉장히 우리 천일교회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몸은 어버이 신님으로부터 어버이 신님께서 빌려주신 것이고, 네, 설명하자면 그래서 대물이라는 거죠. 또 어버이 신님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참물이다. 굉장히 똑같은 말이면서 어려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려운 그런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종교에서의 구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구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 구제인가? 어떤 것이 구제인가? 네. 또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를 할 것인가? 또 중요한 것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그렇죠? 약간 여러분들은 지금 약간 따분한 그런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교수님께서 월일의 현신이 되신 것은 세계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 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구제한다, 돕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구제를 한다, 돕는다? 그것은 그 대상이 불안정한 상태, 안전하지 않은 상태,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지? 완벽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없는 사람을 구제한다, 돕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돕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야만, 불완전한 면이 있어야만 비로소, 구제나 돕는다라는 그 말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굉장히
깨끗한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깨끗한 것에 우리의 교리의 말씀을 빌리자면 티끌이 묻었을 뿐이다. 그래서 그 티끌이 묻어 있는 것을 털어버려서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구제다. 굳이 1838년 10월 26일 날 교조님을 현신으로 삼아서 이 세상에 다시 구제를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입교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신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게 된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돈 제3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자, 태초에 이 세상은 진흙바다였다. 오릴 어버이신님께서는 이 혼돈한 모양을 무의미하게 여기시어 인간을 만들어서 그들이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을 보고 함께 즐기려고 하셨다. 교전 제3장 어떠민리에 나와 있습니다. 즉 이것을 풀어서 해석하면 신인 활락의 즐거운 삶의 세계를 실현하는 데 있다. 신필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4호 25수에 보면 오릴이 인간을 창조한 것은 즐거운 놀이를 보고 싶은 까닭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냥 교전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단어 하나를 떼보겠습니다. 혼돈한 모양이라는 이것을 잠시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교전 제3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널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치? 그런데 태초의 이야기, 이것은 고옥기 이야기입니다. 고옥기 이야기. 교수님께서 고옥기를 쓰라라고 했죠. 고옥기 이야기에 보면 고옥기 마스이본이라는 게 있어요. 고옥기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옥기가 있는데 마스이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딸님이 햇님에게 의논한 이야기편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흙바다 가운데 오릴 양인이 있어서 신이라 하며 받드는 자도 없고 아무런 낙도 없으니 인간을 만들고 거기에 세계를 만들어서 수호한다면 인간은 기중한 것으로 그들의 즐거운 놀이를 보고 즐기면 다른 것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고옥기 이야기 마스이 이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하고 약간 틀리죠. 그치? 다시 한 번 더 진흙바다 가운데 오릴 양인이 있어 신이라 하며 받드는 자도 없고 아무런 낙도 없으니 인간을 만들고 거기에 세계를 만들어서 수호한다면 인간은 기중한 것으로 그들의 즐거운 놀이를 보고 즐기면 다른 것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이게 마스이 선생님께서 교수님으로부터 들어서 자기가 들은 것을 쓴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고옥기 이야기가 있으니까 들으신 분들이 느끼고 쓴 게 조금씩 틀립니다. 진흙바다 가운데 오릴 양인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으로 받드는 자도 없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몸은 신으로부터 빌린 차물이다. 마음 하나는 자신의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물차물이에요. 그걸 알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인간은 모두 신을 어버이로 여기고 생각하는 형제 자매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혼돈한 모양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게 원어로 하면 조금 더 쉽게 표현이 되는데
톤타루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아주 혼란한 상태, 굉장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수선한 이게 아니고 뭔가가 많이 섞여서 뭐가 뭔지 모르는 아주 막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속에 월일 양인이 있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보통 우리가 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지? 무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무를 뭐라고 있습니까? 나무 천리왕님, 나무 천리왕님 말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월일에 다른 표현, 월덕수기와 일덕하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 이걸 불교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불교 말이 아닙니다. 불교 말이 아니기 때문에 월일 양인을 이야기한다. 그 속에 근데 그래서 우리가 다 바꾸어서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을 만들지 않았으면 월일 어버이 신님께서는 신으로 받드는 자가 받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제?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제? 만드는 본인이기 때문에 만든 이유를 알 수 있는 존재였다는. 자, 조금 말이 좀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풀어서 다시. 그래서 우리가 이 대물참물의 교리는 인간 존재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가르침이 기본이 되어서 친필에 인간은 모두가 신의 대물이며 대물이야 무엇으로 알고 쓰고 있는가? 인간은 모두가 신의 대물이야 신의 자유자재 이것을 모르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3호 137수에 각자의 몸은 참으림을 모르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부분이 사실은 친필 중에서 대물 참을의 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각자의 몸은 참으림을 모르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어에서 보면 신체, 우리 몸을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몸 안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미노우치, 몸 안. 그냥 우리 몸하고 몸 안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우리 몸은 그냥 몸이다 이렇게 보죠. 몸 안은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섭리에 대한 이야기. 이 원어에는 이렇게 쓰고 미노우치라고 하는데 몸 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버이 신님께서는 섭리를 하시는 존재다. 섭리하시는 존재. 섭리를 하시는 존재다. 자, 그래서 지도 말씀에 인간이란 몸은 신의 대물 참으리야 마음 하나가 나이리. 구체적으로 신의 수호를 빌리고 있다는 겁니다. 신의 수호를 빌리고 있다. 만든 것뿐만 아니라 신의 수호를 빌리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직, 예를 들어 출직을 이야기하는데 출직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설명이 뭐냐면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주무시죠? 주무실 거 아닙니까? 그지? 네. 주무시는 것을 간단하게 출직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 의식이 없죠. 주무시죠. 그렇죠?
근데 눈을 떠서 일어나서 내가 이제 머리로서 생각을 하고 아침인갑다 하고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고 그때는 살아있는 상태. 간단하게 설명해서. 근데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그냥 나타나는 눈으로 보이는 어떤 도구들의 결정체로서의 몸이 아니라 어버이 신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활동하시는 섭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차입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빌려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어서 친필 13호 46수에 그리고 차츰차츰 쓰고 있는 도구는 모두 월일의 대물인 거야. 차츰차츰 쓰고 있는 도구는 월일의 대물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신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지? 마음만 자신의 것이다. 자유자재를 주셔서 그거 쓰고 있다 자유롭게. 근데 이 마음과 몸을 몸 안이라는 그 실체를 전부 다 빌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빌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몸 안이라는 자유자재한 섭리를 빌리지 않으면 마음의 자유로운 활동은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의미가 없어진다. 굉장히 그래서 또 한편 또 중요한 부분은 아까 전에 두 번째 이야기는 일렬형제라는 부분입니다만 인간 상호간 관계는 신을 부모로 모시고 있는 일렬형제다. 부모. 그래서 모두가 다 일렬형제다. 형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모두 형제야. 남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대물참물과 형제자매라는 이 두 가지가 인간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 중에 근본이다라고 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 본래 즐거운 삶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인간들이 그 목적에 맞게끔 그 삶을 전부 다 누리고 있어야만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라고 전부 다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죠? 왜 안 될까? 그죠? 생각대로 안 되지? 라고. 그것에 대해서 지도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몸은 참을, 마음 하나가 제 것이다. 오직 마음 하나에서 어떠한 리도 나타난다. 어떠한 리도 받아들이는 가운데 자유자재라는 일을 분간해 듣거라. 이게 왜 이런 중요하냐면 아까 전에 친필에 참으리는 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했죠. 친필에. 근데 지도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몸은 참으리다. 마음 하나는 제 것이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만은 어떠한 것이든지 나타나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유자라는 의미는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국은 어버이 신님께서 섭리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 마음대로 마음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고 해도 자유롭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버이 신님께서 나타나죠. 그 나타난 것에 대해서 친필에 모든 시대 온 세상 사람들을 살펴보아도 신의 뜻 아는 자는 전혀 없으므로 친필 1호 1수입니다. 이수에 그러리라 일러준 일이 없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무리는 아니야. 이수. 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밝혀주신 것이 1838년 10월 26일 네. 처음으로 어버이 신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전제를 하셨는데 이어서 나오는 진필에 이번에는 신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무엇이든 자세한 뜻을 일러준다라고
태초의 이야기에 보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버이 신님께서는 어버이의 역할을 하신 존재, 태초 이야기에 나오는 인어와 흰뱀, 이게 처음에 낳은, 이제 여러분들 그 교전에 보면 나옵니다. 처음에 낳은 자녀의 수와 같은 연한이 지나면 신으로서 예배하겠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 나오죠. 이제 그 약속의 연한이 도래한 때가 이교의 당시 1838년 10월 26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자녀 수가 어떻게 됩니까? 예, 9억 9만 9,999인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9억 9만 년은 물속에서 살았다. 6천 년은 지혜의 가르침을, 3,999년은 문자의 가르침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1838년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연도는 이제 인간들이 전부 다 몹쓸 상태, 그러니까 뭐 형편없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어버이 신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자녀 수의 연한이 지날 때까지 인간들이 자라서 성장을 해서 비로소 어버이 신이 직접 내가 부모다,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을 시점에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약간 틀리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제 들을 수 있을 정도까지 성장했을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그 숫자가 1838년 10월 26일이다. 네. 그래서 이 상태는 그냥 종래 우리가 구제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구제를 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밝히겠다. 부모의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에서 그 계획하에서 어버이 신님께서 현신을 삼아서,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현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의 어감의 뉘앙스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버이 신님께서는 이 1838년이라는 이 때를, 우리가 시순이라고 해요. 시순 때를 인간이 신을 아주 무관심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창조를 한 그 근본을 스스로 알아보려고 하는 지혜가 발동하는 그 시점에서 나타났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아까 구제와 신앙이라 하기 때문에 교도님께서 오신 분들을 구제를 해주시고 나서, 도움을 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할까요? 교수님 했을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 맞습니다. 남을 구제함으로써 쟤는 구제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치? 어버이 신님께서는 교도님을 현신으로 삼아서 이 세상에 나타나서 진리를 밝힌과 동시에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창조의 목적, 즐거운 삶을 누려서 그들과 함께 같이 즐겁게 살고, 그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럼 완성하기 위해서는
구제를 해야 되겠죠. 구제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이 뭡니까? 일단 말 전하기, 말씀 전하기. 한마디의 말씀, 잠깐 이야기, 그지?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근행입니다. 근행, 그지? 근행. 이 근행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와 같은 그런 섭리를 인간 세상에서 수호해주고 있는 섭리를 표현한 것이 근행입니다. 아까 것을 제가 악기를 치면서 손좀 동작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서로도웃기입니다. 서로도웃기. 서로도웃기. 이 서로도웃기는 서로도웃는 가운데서 이 세상은 이루어졌다. 그래서 서로도웃기의 방편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수훈이라는 거예요. 수훈. 우리가 신상을 앓고 있을 때 수훈을 전하죠. 이것은 서로도웃기의 모습이다. 수훈은 자신한테 전할 수 없죠. 내가 아무리 아파서 누워 있어도 자신한테 전할 수 없죠. 오직 상대에게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버이 스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즐거운 삶의 세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신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역할 분담을 해주신 것이다 라고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역할 분담. 신만 혼자, 어버이 신이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시는 건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옆에서 같이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여타 종교의 신적 존재의 가치하고 틀리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이것. 분명하게 인간의 역할을 요구로 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낮없이 전도 부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일화편 지도 말씀을 한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라고 했는데 말씀 전하기에 대한 지도 말씀 중에서 진기한 것도 말씀의 리로 구제받는다. 진기한 것도 말씀의 리로 구제받는다. 말씀 한 줄기의 리, 몸이 선명하게 된다. 자, 무엇이든 오로지 이야기, 사정 생기면 어떻든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야기해라. 말해라. 말로서 다스려라. 말 전하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 전하기에 대한 또 우리가 서로도웃기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철교 1화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남을 도우면 1화편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노모토 에이지로라는 분이 계셨는데 딸이 정신병이었습니다. 이것을 도움받고자 이제 서쪽에서부터 사찰들을 순례하면서 옛날부터 일본 사람들 사찰을 순례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찰을 딸의 그런 정신병을 수호하기 위해서 사찰들을 이렇게 순례하면서 돌아왔다. 그러던 중에 8번째 사찰이 하세간음이라는 하세간음이 어디 있느냐면 천리에서 교조림 본가 쪽으로 가다 보면 하세라는 절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하세간음이라는 거죠. 네. 거기에 가보면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참배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 절 주변에 이제 찻집이 있었는데 그 찻집의 할머니가 당신 여기 돌아다니지 말고 저기 쇼야시키에 가면 산신님이 계시니까 거기 한번 찾아가 봐라. 네. 그래서 바로
이분이 미화 마을을 지나서 쇼야시키 집터 교도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와서 교도님에게 뵙고자라고 이렇게 정가린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교도님께서 하신 말씀이 걱정할 필요 없다. 필요 없어. 집에 재난이 생겼으니 어서 돌아가도록. 가거든 온 마을을 집집마다 들어가서 42사람을 돕는 거야. 42사람을 돕는 거야. 나무 천리 왕님이라 부르며 손을 모아 신님께 정성껏 기원을 하며 돌아다니는 거야. 남을 도우면 저몸 구제받는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이게 1화편 42편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이지루는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쇼야시키 교도님이 계시는 곳을 떠나서 키즈, 교토 지나서 시조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로 돌아갑니다. 가면서 교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 천리왕님 하면서 기원을 하니까 딸도 차츰차츰 도와질 뿐만 아니라 교도님 말씀대로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아픈 사람을 구제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환자가 있는 집에는 거듭 몇 번이고 찾아가서 기원을 드리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합니다. 네. 42명에게 쾌유를 빌었다. 기원을 교도님께서 42사람한테 말씀 전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돌아가. 그러자 42번째 사람에게까지 이야기를 전하자 딸의 정신병이 아주 말끔하게 나아버렸다. 그래서 그 사례를 위해서 나중에 교도님을 뵙기 위해 다시 찾아왔을 때 교도님께서는 그때는 다시 붉은 옷을 입고 맞이해 주셨다. 붉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카미 효시로라는 분의 일화편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너무 기니까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카미 요시로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 소개를 안 시켜드려도 아실 것이 눈병이 나는데 나중에 나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살다 보니까 또 다른 신상이 나타났더라. 다른 신상이 나타나서 자기가 움직일 수 없어서 자기 부인을 보냈다. 부인만 보냈다. 부인만 보냈는데 그때 교도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도와줄 수 없다.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남의 정갈은 남의 정갈, 남의 부탁은 남의 부탁, 남의 입 한 사람 거치면 한 사람, 두 사람 거치면 두 사람, 남의 입 거치면 거친 만큼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야기가 달라지면 세상에 가호가 생기는 거야. 가호가 생기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 본인이 직접 와서 와야 해. 그것을 단단히 깨우쳐두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대신 들으러 간다.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한 사람이 직접 온다. 와서 들어야 된다. 거치고 하다 보면 말이 바뀐다. 네. 네, 이 두 가지는 질병과 관계 있는 사람의 고통, 괴로움을 구제하는 것이 자신하고 관계 있는 것이다. 또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남을 구제하는, 남을 돕는 그런 마음을 쓰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자신의 괴로움,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화의 말씀입니다. 구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러면 이 가미 요시르는 나중에 어떤 분이 됐냐면 동해대교회, 대교회를 만드는 분입니다. 동해대교회, 도카이 대교회라는 것이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포교에 열정적이어서
47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포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막 포교하시면서 많이 이전을 많이 하셨죠. 그치? 이전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초대 말씀 따라서 이렇게 여기도 안 가고. 네.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생벽의 효시라는 무슨 말이냐면 흙을 발라놨는데 그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다른 데 이사 갔다. 이제 흙이 마르기도 전에 그렇게 가마 하나 깔아놓고 이 좀 뜨뜨무리해지려고 뭐 또 옮겨야 됐어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친필에 구제라 해서 저라고 비는 것도 아니요. 물어보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기서 만 가지 일을 일러준다. 신 한 줄기로 가슴 속에서 잘 깨달도록 가슴 속 깊이 생각하라. 남을 구제하면 제 몸 구제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 이 길에 구제와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관, 보는 가치관에 대한 설명을 이 친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은 뭡니까? 절하고 비는 것이었다. 기원만 하면 그만이었다. 절하고 빌고 기원만 하면 그만인 종교들이었다는 신앙이었다. 그런데 어버이 스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실제로 자신이 빌려준 몸 안의 섭리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남을 구제하는 데 사용해야만 비로소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저걸 어떤 능력이나 내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돕는다라는, 내가 지혜식이 있어서 돕는다, 그게 아니고 오직 신님의 몸 안의 섭리만 가지고 그 사람에게 부딪혀서 도움을 주군, 어떻게 해서든 돕겠다라고 활동을 함으로 해서 비로소 얻어지는 구제. 자자, 인간의 진실한 마음이 남을 돕는 거야. 자자, 남을 돕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내 몸까지 도움받게 하는 거야. 모두 각자 이 일을 진심으로 깨달아야 내 몸이 도와지는 거야. 내 몸이 도와지는 거야.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을 돕는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자신의 신상, 몸에 그걸 도움받지 못한다. 그걸 잘 분간해서 알아들으라. 또 고통받는 사람을 그냥 우리가 보고 지나가고 또는 구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우리의 마음가짐은 오직 그냥 허투루 그 사람은 잠깐 도와주겠다, 도움을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몸같이 진실함을 담아서 대하지 않으면 구제받을 수 없다라고, 구제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아까 전에 그 서로독이라고 했죠. 서로독이 세 가지 구제, 서로독이. 그 중에서 코가군 교수님 당시입니다. 외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도 말씀을 둬서 여쭌 지도 말씀, 그 사람이 돌아와서 교수님께 여쭌 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독기란다. 이것은 나달이 깨우치는 남을 구제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 정성 하나의 이로 구제하는 네가 구제받는다고 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하서에 나오죠. 하서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네. 서로 돕는 것, 이 서로 돕는 것은 다시 아까 전에 그 마스이 본으로 돌아가서 오릴 양인이 있었는데 신으로서 존경하는 받드는 자 아무도 없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으로서 받드는 자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아무런 낙도 없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세계를 만들고 수호한다면 인간은 귀중한 것으로서 그들이 즐거운 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같이 즐기면 다른 것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천리교 학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단편적으로 인간이 없으면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으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존재의 유무를 따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 결국은 인간을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 돕지 않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이 되고 인간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친필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해서 신이라고 했다가 순필 중간쯤에 가면 월일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가면 어버이라고 합니다. 어버이와 자식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 돕는 관계죠. 그냥 서로 돕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잠시 시간도 다 돼가는데 다시 대물차물로 돌아가서 설명을 조금 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쓰기만 지금까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쓰기만 각자 자유가 허락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듣고 있죠. 그지? 마음쓰기만 자유로, 마음만 자유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그 작은 것, 자질구레한 것에 범민한다. 아주 작은 것에 범민한다는 거예요. 마음쓰기만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에,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대로 하면 제 몸, 제 뜻에만 마음쓰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돈 많이 벌어갖고 좀 출세할까, 좀 잘 먹고 잘 살까, 이것만 생각한다. 이것만 생각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버이 신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던 그 강대한 그런 꿈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내 주위에 있는 거 아주 작은 거에만 몰두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버이 신님의 뜻을 원 그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의 그 가오를 범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을지라도 병에 걸리면 괴로워하죠. 춥거나 오한이 떨리면 몸이 떨립니다. 그지? 그와 마찬가지로 그건 뭡니까? 완전히 우리가 이불자리, 자기 누운 자리가 하나가 자기 세상이 딱 돼버리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이 그런 신상 아닙니까? 몸 들면서 오한이 들고 이러면 딱 이부자리 하나만 아무리 지가 돈이 많고 뭐 그 해도 그죠? 더 큰데 뭐 잡아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누운 자리 그것만 자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 하나라도 제대로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 결국은 마음 하나가 나의 것이라라고 허락받고 있는 그 마음마저도 제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신상, 질병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자의 몸은 참으림을 모르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인간은 모두 어버이 신님의 섭리대로, 몸 안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존재다. 자, 그래서 왜 남을 구제하면 자신의 몸이 구제받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물론 그 구제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현상들을 많이 수호를 눈으로 몸으로 체험을 해보셨겠지만은 어떤 것을 두고 자기 몸이 구제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신필에 중심의 기둥을 세운다라는 구절이 있죠. 그치? 중심의 기둥을 세운다. 중심의 기둥을 세운다. 또 탁한 물 때문에 장소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 것, 빨리 탁한 것을 청소를 해라 라고 하는 지도 말씀이 있습니다. 탁한 물 때문에 장소 여기가 어딘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틀려고 하고 구제를 하려고 하는, 구제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구제의 근본적인 그 요소, 이유, 원인이 되는 것을 이 길에서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티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티끌. 근데 이 티끌은 우리가 알지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마음속에 묻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쌓이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거죠. 알면 청소를 했겠습니까? 청소를 했겠죠. 그죠? 모르는 상태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작은 티끌은 계속 쌓인다는 거죠. 계속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계속 쌓는다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쌓이고 쌓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털어내는 작업을 동시에 해줘야 된다. 동시에. 이 동시에 해주는 작업이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쌓이는 양이 더 많아져서 티끌을 청소하는데 그만큼 힘들어진다. 100배로. 여러분들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티끌을 터는 이 작업을 첫 번째 구제하는 거는 말씀 전하기는, 두 번째 아까 전에 제가 근행이라고 했죠. 악한 것을 제거하고 계속 털고 있죠. 악한 것을 조속으로 계속 털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제거하고 도와주소서. 털고 있는 작업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행을 올리는 것은 그 근행을 올리는 데 있어서 신명을 우리가 부르는 것, 천리왕님이시여 라고 하는 그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것은 이 티끌을 트는 작업을 하는, 티끌을 적은 계속해서 쌓이는 티끌이 있고 그것을 트는 작업을, 청소를 근행을 통해서 오직 한다. 거기에 덧붙여서 5장에 5세 오면 절고만으로서 가득해야지. 용수선 치면서 절기면서 티끌을 트는, 청소하는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일부러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셨다. 그래서 근행의 최초의 손짓이 악한 것을 제거하고는 티끌을 트는 그런 손이다. 이 티끌을 트는 장면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모두 갖추어서 서둘러서 근행하면 곁에 사람이 용수숨 치면 신도 용수숨 친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용수숨 치면 월일도 인간도 다 같은 거야. 그 다음에 근행의 손을 갖추어서 빨리 시작하라. 마음 용수숨 칠 거야. 그래서 지도 말씀에서도 자자 모두 모여서 나가리 마음이 용수숨 치면 신도 용수숨 친다. 사람이 용수숨 치면 신도 용수숨 친다. 각각 다른 지도 말씀입니다. 이 길을 마음으로 용수숨 치면 신도 용수숨 친다. 그래서 이 용수숨 친다라는 근행을 본다는 것은 즐거운 놀이와 굉장히 관계가 깊은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1, 2로 나누어서
설명하면서 좀 오늘 좀 딱딱했습니다만 다음번에는 좀 다른 이어서 하는 겁니다. 조금 내용이 다를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구제와 신앙 우리가 여러분들이 더 뭐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만은 우리가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우리가 뭐 가르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신님께서 의도하신 의도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친필에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서 애쓴다 해도 이것이 의도에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확실히 마음에 새겨서 구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주제를 택해서 했습니다. 예. 다음번에 이어서 할 때 좀 더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